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한 주간을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의 이런 질문에 모든 곳이 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국가나 그리고 가정이나 그리고 지역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모든 곳에는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심히 교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모든 교회가 다 문제를 어떤 문제이든지 다 안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잘 모릅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참 많은 문제 가지고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시 지금은 좋은 교회지만, 행복한 교회지만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서 떠나기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미국의 무디 선생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상담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알려주십시오. 저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서 3번씩이나 교회를 옮겼는데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 같습니다. 이렇게 무디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되니까 무디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문제가 없는 교회를 한 군데를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 교회는 문제가 없이 정말로 좋은 교회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교회를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참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게 만드는 그런 저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쓴 내용 가운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현재 당신 가족의 상태가 어떤지, 당신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족 문제
상사, 그래도 돈에 대한 당신의 태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씩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수적인 성장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성경에 보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던 교회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좋은 교회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전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이 와도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오히려 전도할 때 오늘 능력을 이제 기쁨으로 감당했던 위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까?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당한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도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벌어짐으로써 교회가 큰 문제의 소동거리가 되고 말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하는 과정이 오늘 성경이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극복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감으로써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가정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방문하는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문제를 알게 되냐 그러면
왜 이 가정은 참 잘 되는 과정일까? 그리고 왜 이 가정은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어려운 과정일까?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안 되는 집안은 사소한 문제로 큰 문제를 비화시켜서 결국 가족들 구성원 간에 서로의 큰 상처를 남기는 가정이 잘 안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잘 되는 집안은 문제를 만나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려고 지혜를 모으는 가정.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그 큰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정. 이런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이 가정은 참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 비화시켜서 더 큰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상처를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정은 결국은 잘 안 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혜를 모으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문제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또 여러분 국가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문제만 보면 절대로 힘들고 해결할 방법이 생겨나질 못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문제에 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전문가, 그러면 우리는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리더십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는 내용 가운데 이 한마디가 가슴을 꽂히는 말인데요, 어떤 말이냐 그러면 문제 해결의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학 공식을 풀어도, 수학 문제를 풀어도 공식대로만 문제를 잘 풀면 그 문제를 풀어 제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공식을 모르니까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인생의 문제, 국가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도 결국은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인지하는 사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날 때 늘 놓치는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손을 놔버리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기보다는 실망하고 낙심해서 결국은 문제 앞에 낙오돼 버린 사람들은 인생의 영원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그 문제에서 손을 놔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해버립니다. 이 일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구제의 문제가 생겼지만 구제를 중단하거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문제를 듣는 순간 모든 제자를 불렀고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타국에서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살아온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살았거든요.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멀리 떠났던 헬라파 사람들은 그저 이 고난과 역경이 잠잠해지니까 돌아온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보고,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부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늘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도들과 짝짝꿍이 되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하루 이틀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매일 그럴 수가 있느냐. 아마 헬라파 과부들에게 바로 그런 원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을 즐겨하는 사람들, 원망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오해가 생겨나게 마련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그것은 바로 헬라파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에 순종해서 히브리파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만났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까지도 만나는 아름다움의 역사를 가져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만나야 해결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지, 각방 써버리고 아내는 가방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리면 그 문제의 덩어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문제가 생겼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상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만나서 문제가 해결됐던 사실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12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두 개 교회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왜 갈라지게 되었냐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회가 건축을 한 지 오래돼 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리모델링을 잘 우리 교회처럼 해가는데 교회 한쪽은 강단의 색깔을 빨강색으로 하자, 그리고 다른 한쪽은 강단을 파란색으로 하자. 그래서 양쪽 진영이 만나가지고, 참 이거 진영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왜 빨강색으로 강단을 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예수님의 보혈의 색깔은 빨강색이다, 그러니까 강단을 빨강색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주장하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예수님은 목양을 하시면서 선한 목자,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은 바로 이 넓은 이 들판을 좋아하니까 오늘 그런 들판을 생각하는 녹색으로 해야만 강단이 맞는 것이다 하고 녹색으로 강단을 치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빨강색으로 하든 강단을 녹색으로 하든 다 맞는 이야기예요. 검정으로 하면 또 어떻습니까? 다 맞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결국에는 서로 간의 이런 주장들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나뉘어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나눠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과거에 러시아의 정교회가 그랬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정말로 그 어렵고 힘든 고난과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왔던 그야말로 러시아의 대표적인 교회,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정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세족식을 할 때 발을 오른발을 내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아니다, 발을 왼발을 내내야 된다, 이런 사람들 간에 서로 교회 안에 분란이 벌어지게 됐어요. 베드로는 오른발을 냈으니까 오른발을 해야 된다, 아니다, 베드로는 왼발을 냈으니까 왼발을 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거든요. 오른발을 내면 어떻고 왼발을 내밀면 어떻고, 발 중에 발이니까 아무 말이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비본질적인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빨강색으로 강단을 하면 어떻고 파란색으로 강단을 하면 어떻고, 오른발을 내밀어서 세족식을 하면 어떻고 왼발을 내밀어서 세족식을 하면 또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이건 본질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는 십자가의 사랑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오른발 왼발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거의 99%는 전부가 다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원인도, 싸움의 원인도 다 한결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안 싸워도 될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이런 걸로 싸워보신 적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냐?
우리가 새벽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주의를 어기지 말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왜 헌신을 하지 못합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 서로 헌신하자고, 서로 예배 빠지지 말자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말 들어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 생활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의 100%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거의 100%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과했다, 사도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달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 교회는 꼬라버린 성도도 많아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꼬라버려요.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아무리 헌신하고 생명을 다 바치면서 내가 뼈를 묻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조차도 조그만한 문제만 생기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달랬다. 그리고 여기 말씀의 성경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보면 어떤 일을 막 서로 간에 달래기 위해서 쫓아가서 막 뭐 사정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씀 없어요. 한국 교회는 성도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목회자가 가서 달래고 서로 간에 어떤 부분이 오해를 풀어지게 만들어주고 해야 겨우 풀어지는 문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일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가 매일 빠지게 된 것은 그 누구의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된 원인은 바로 자신들이 해야 할 고유한 일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갑자기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 해결의 본질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자들끼리 서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결국은 구주에서 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입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이 물질을 드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물질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찾아 나오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사도들에게 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접대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 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맡겨뒀더니 제자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게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빠져버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구제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발단은 누구에게 있다? 사도들인 우리들에게 있다. 이렇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교회가 왜 싸우고 분쟁에 휘말리게 되느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크게 실망을 하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로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는 문제는 간도도 없고요, 감정 싸움만 벌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본질의 문제 가지고 싸운 교회는 단 한 군데 교회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제를 더 많이 하자. 이 문제 가지고 왜 우리가 더 구제를 작게 합니까? 더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회를 잘 섬기도록 우리가 우리들의 헌금을 더 많이 드려야지 왜 이것밖에 안 합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짠돌이처럼 이렇게 합니까? 더 많은 것들을 세상에 나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싸운 교회는 세상에 한 군데도 교회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왜 이렇게 월급을 많이 줍니까? 뭐 합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 한국 교회 전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러잖아요. 이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싸우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표면적인 구제의 문제가 아닌 본질적인 해결책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를 크게 비화시켜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버리지 않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물질을 가져오지 말라고, 물질 그만 가져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너도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물질을 교회에다 드리고, 사도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 사역에 감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그만 중단하고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구제하는 문제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끌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방법이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비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더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표면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아니 우리의 교회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아직도 카테고리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그리고 그분의 인생은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그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갔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의 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최초로 세워진 7 집사의 이름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의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성령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선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7 집사의 이름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파 사람들만 일꾼을 7명을 뽑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파 사람 중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참지 못하고 떠나버렸을 때에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신앙생활을 중단해버 떨어졌다가 다시 또 신앙생활을 문제가 해결되면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파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믿음과 성령이 더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전부 7명의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만 뽑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공통점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를 왜 헬라파 사람들에게 뽑았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약해 있었던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만 뽑은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됨의 역사를 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향한 하나됨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자신들을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신앙과 결단을 가지게 됐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됨의 원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양보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직분을 다 양보했습니다. 왜요? 하나됨의 원리를 취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례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이득을 다 내려놓고 양보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됨의 원리를 취했던 위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다. 그 믿음이 누가 더 좋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실 이 사람들은 자연적인 문화의 배경의 차이로 갈등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원망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가정 안에서 세대 간에 얼마든지 갈등의 문제도 일어나잖아요. 노래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TV를 보면 뭐 옛날 과거에 트로트를 뭐 들은다든지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그런 노래 듣기 싫어하잖아요. 자기들만의 어떤 노래가 있잖아요. 그 텔레비를 다른 걸 틀은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집안의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계층 간의 갈등도 이렇게 큰 갈등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사소한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도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선과 악이 계속 다투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만 늘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침범하다 보니까 악한 일도 저지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이 저질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렇지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양보입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성경은 헬라파 사람들만으로 집사들이 뽑혔을 때 온 무리가 기쁨으로 그들을 뽑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꼬라가지고 자기들이 직분을 안 맡은 게 아니라 양보해서 이번에 집사를 세울 때는 최초의 집사지만 헬라파 사람들을 다 세우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위대한 신앙인들입니까?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누가 위대한 신앙인들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7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사람들을 세운 위대한 사람들,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진정한 위대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헬라파 7명의 사람들은 이름이 드러났지만 정말로 여러분, 역사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무명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철저하게 무명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으로 남아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다투지 않고 약한 공동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소외받지 않도록 양보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된 사건이 바로 집사 7명을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 사건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진영을 만나게 했어요. 둘 다 순종했습니다. 결국은 둘이 화해하고 결국은 이 일을 사도들이 감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일꾼들을 세우자 했을 때 히브리파 사람들은 전부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이 직분의 자리를 양보하고 헬라파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전부 다 맡겨주게 만듦으로써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고 제자 삼아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교회의 꿈이자 바로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을 위해서 저와 함께 문제의 언덕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문제만 발생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갈등 짓고 성도들 간에 질시하고 반목하는,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할 것인지. 과거의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비전과 꿈을 향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지역계에 세워진 교회, 선교의 1세기를 향한 100년을 향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위대한 신앙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간에 그 문제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큰 문제가 발생하고 큰 어려움이, 사탄의 방해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장 좋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우리는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수영락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0년의 역사를 써가야 할 우리 여수영락교회가 과거에 어렵고 힘든 교회 문제 앞에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해 가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좋은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또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또 커다란 문제 앞에 원망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문제를 다 이겨내고 극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